지난 봄에 저는 남해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드리는 남해읍 연합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숙소가 독일인 마을 부근이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었지만 참 이렇게 지나가면서 참 아름다운 마을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목사님과 차를 한잔하면서 보니까 이런 글귀가 그곳에 써져 있더군요. 남해에서 내가 제일 예뻐. 그 문구가 하도 좋아서 언젠가 우리 장신대도 이거 하나 써붙여야 되겠다 해서 사진 찍어 왔습니다. 오늘 둘째 날 저녁이잖아요. 어제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여러 가지 은혜 받고 또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참 좋지만 몸은 조금 피곤하시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미모가 감춰지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조금 오늘 저녁에 한번 씁시다. 우리 중국 명성에서 권사님이 제일 예쁘세요. 눈 찡긋하면서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들어본 소리다 하는 표정을 짓는 권사님도 계시고 막 쑥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집사님도 계시고 당연하듯이 그래요 고개 끄덕이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인사를 받으면요 약간 새침되게 이렇게 대답한대요. 저도 알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대답해 주시죠. 저도 알아요.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조금 약간 길기는 하지만 재밌는 글이어서 제가 전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작업을 마치고 늦게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이 인천 계양구여서 집으로 가는 88번 버스를 탔지요. 배가 고파서 차가 빨리 가기를 바라면서 버스를 탔는데 뒤에 오던 81번 버스와 앞지르기 경쟁이 시작되더군요. 그러다가 마침내 신호등 앞에서 두 버스가 나란히 서게 되었는데 88번과 81번은 동시에 문을 열고 피 튀기는 말싸움에 돌입을 했습니다. 결국 열을 잔뜩 받은 우리 88번이 81번 버스 위로 쫓아 올라가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은근히 우리 88번이 이기기를 응원을 했지요. 그런데 신호등이 바뀌자 81번이 88번을 태운 채로 출발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88번 버스에 탔던 우리들은 모두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기사가 없는 버스에 찬바람만 휑하게 불어오더군요. 기사 아저씨가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는데 100m 전방 유엔묘지 커브 도는 데서 열심히 뛰어오는 기사 아저씨가 보였습니다. 불쌍해 보이더군요. 얼굴이 벌게 가지고 돌아와서는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승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버스가 출발을 했지요. 주먹으로 연신 땀을 훔치면서 운전하고 있는 아저씨가 정말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88번은 81번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달리고 있는 우리 88번 버스 뒤로 경찰 순찰차가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순찰차는 스피커로 계속해서 우렁차게 말하면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88번 차를 빨리 갓길로 대세요. 88번 차를 빨리 갓길로 대세요. 그래도 못 듣는 척하고 조금 더 운전을 해가자 신경질적인 스피커 소리가 계속해서 쫓아왔습니다. 할 수 없이 경찰의 지시에 따르는 88번 아저씨,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요. 아까는 81번한테 깨지더니 이번에는 경찰에게 또 깨지는구나. 그런데 버스에 올라온 경찰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88번 빨리 81번 차 키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88번 아저씨는 81번에게 올라가서 차 키를 뽑아들고 도망온 것이었습니다. 400~500m를 태우고 가던 81번이 분명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도 가도 못하게 된 81번, 결국은 우리 88번이 이겼습니다. 저도 이 글을 읽고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귀여운 싸움이잖아요.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 좀 했다고 나라가 거들나지도 않고요.
이런 싸움 좀 했다고 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가정이 파탄나지 않습니다. 귀여운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생길에서 만나는 싸움은 이런 녹록한 싸움, 귀여운 싸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남성분들 또는 출근하시는 여성분들 오늘 직장에 나가셔서 힘들게 더운 날씨에 수고하고 오셨을 텐데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냥 돈이 벌려지고 일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승진하고 어디 그리 직장 일이 그렇게 녹록합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 전문인들, 대학 교수들, 의사들, 변호사, 약사, 변리사 이런 분들이 모이는 CBMC 모임, 기독실업인회에서 약 18년 가까이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즘에 비즈니스 환경이 참 어렵다고 하죠. 경제가 힘들다고 하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상황을 목사님이 알아주시는구나. 어느 날은 약간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을 했더니 테이블에서 함께 테이블마다 이렇게 식사를 나눠서 하는데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해 줘서 참 우리의 마음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생각하신 것보다 100배는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지난 한 주간요, 저 마치 작두이 칼날이를 걸어가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왔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도무지 그 어려운 싸움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목요일 새벽마다 이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사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싸움들, 결코 녹록한 싸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싸움도 있고요.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걸듯이 싸워야 되고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렇게 싸우고 달려가야 하는 길이 인생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또 다른 싸움이 하나 더 추가되지요. 영적인 싸움. 아무리 돈이 많이 벌려도 아무리 그것이 일확천금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안 갈 수 있는 용기. 아무도 가지 않아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면 달려갈 수 있는 용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싸움까지 추가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다윗만 하더라도 싸움의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분위기는 그가 왕궁을 거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루살렘 왕궁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궁에 서 있기 바로 직전까지 그는 치열한 싸움터에 전쟁터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사무엘상 16장부터 시작되는 골리앗과의 전쟁이 16장 17장으로 이어지잖아요. 그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쟁터에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그 싸움을 이겼습니다. 젊은 나이였고 경험도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나가는 싸움마다 이렇게 이기게 되자 승승장구합니다. 젊은 나이에 군대 장관까지 되었답니다. 군대 장관이 지금으로 치면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저렇게 다윗처럼, 우리 아들도 저렇게 다윗처럼 성공했으면 좋겠다.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소위 국민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생길이 어디 호락호락합니까? 항상 이렇게 잘 나가는 길만 있고 항상 꽃길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비방하고 그를 모함하고 그를 질시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 워낙 잘 나가니까. 그런데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 생겨났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가 목숨 걸고 섬기는 그의 주군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달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의 장인어른입니다. 그런데 여러와 같은 국민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를 향해서 활을 쏘아댑니다. 창을 던져댑니다. 그리고 비껴가면 낄낄댑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벽에다 못 박아버리리라 하면서 그를 향해서 끊임없이 활을 쏘아대고 창을 던져대는데, 이렇게 궁중에 있다가는 제명에 못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젊은 날에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도망 나옵니다. 젊은 날에 이루었던 성공도, 차지했던 자리도, 그 영광도 다 내려놓고 스스로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수십 수백의 군대를 하루도 빼지 않고 풀어서 그를 추격해 옵니다. 들로 산으로 도망 다녀야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루 저녁도 발을 편히 뻗고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부스럭 소리만 나도 한밤중에 일어나서 놀래서 도망갈 준비를 해야 했던 그런 도망자의 삶을 이어갑니다. 이런 어려움의 삶을 묘사하기 위해서 성경을 유심히 보면 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엔게디에 서 있으면 엔게디 강야, 마온에 서 있으면 마온 강야, 바란에 서 있으면 바란 강야, 십에 서 있으면 십 광야, 늘 광야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정갈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해충들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맹수들, 그리고 대적들이 나를 호시탐탐 누리는 장소, 생명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장소. 성경은 단지 마실 물이 없었고 단지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자리를 광야로 표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엔게디는 광야가 맞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몇 년 전에 엔게디에 가보았더니 남서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네게브 사막이 펼쳐지고 있고요, 북동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계곡에서부터 물이 흐르고 오아시스가 펼쳐지면서 그곳에 한가롭게 산양과 산염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 광경을 제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다윗이 서 있으면 성경은 반드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엔게디 광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래도 안정도 평화도 없는 곳에 다윗이 서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대역죄인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하면서 한숨이 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눈물이 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목숨 걸고 내 주권을 위해서 싸우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 외에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억울함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아시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의 어려움을 풀어주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는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말씀들이, 시편들이 나오고, 그리고 어디에서 어느 때는 또 살아온 날들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편의 내용들이, 이 도망다니는 가운데 기록된 내용들이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기도로 밝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죽도록 아프고 힘이 들었지만 그곳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믿음의 꽃을 피워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국이라는 꽃을 아시는지요? 지금은 개량이 되어서 사계절 거의 다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7, 8월 가장 무더운 때 피어나는 꽃이 수국이라는 꽃입니다. 그런데 수국은 지역과 환경에 따라서 색깔과 모양이 약간씩 달라지지요. 예를 들면 흙의 산도가 중성이면 하얀색으로, 산성이면 청보라색으로, 알칼리성이면 연분홍색으로 피어나는 꽃이 수국이라는 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인들은 7개의 얼굴을 가졌다 해서 칠면화, 이렇게 칭하기도 한 것이 바로 수국이지요. 다윗에 대한 말씀을 읽다 보면 문득 이문재 시인의 수국이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여름날은 혁혁하였다. 오래된 마음자리 마르자 꽃이 번근다. 꽃 속에 꽃들 속에 꽃이 피어나자 꽃송이가 열린다. 나무 전체가 부풀어 오른다. 마음자리에서 마음들이 훌훌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16의 달빛으로 저마다 길을 밝히며 마음들이 떠난다. 떠난 자리에서 뿌리들이 정돈하고 있다. 꽃은 빛의 그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목이 마르고 죽을 것 같이 무더운 한여름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수국이 죽을 힘을 다해서 소담한 꽃을 피워냈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예쁜지 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면서 와 대단하다, 와 멋지다, 너무 아름답다, 그런 칭찬에 칭찬을 거듭하더랍니다. 그런데 16세 달빛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꽃을 피웠는데 꽃이 시들더랍니다. 실망할 수 있는 시간이죠. 힘들어할 수 있는 시간이죠. 좌절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수국은 실망하지 않고 또다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꽃을 다시 피울 준비를 하더랍니다. 다윗은 마치 수국과 같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고 돌아섰던 것이 아니라 어려운 때마다 그렇게 젊은 날에 피었던 아름다운 꽃이 지고 있는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내 인생 붙잡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인도하고 계시지, 그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소담한 믿음의 꽃을 피울 준비를 해나가는 사람, 수국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픔과 고난으로 얼룩졌던 시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의 목동이었던,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들어 세우셔서 일약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답니다. 그 아픔의 시간, 소담한 믿음의 수국을 피우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었던 셈이지요. 성읍도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외국과의 교역관계도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경제적으로도 탄탄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져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로 통일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외국과의 교역도 든든하게 세워주셨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되었는데 그 전쟁도 끝나게 해주셨습니다. 견고하게 왕궁도 세워주셨고요,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서 다윗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마치 이때의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시편 116편 1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거닐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성까지는 10km도 불과 10km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몇 년 전 예루살렘에 갔다가 베들레헴 거꾸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데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거리입니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지금 그가 서 있는 예루살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불과 10km밖에 되지 않는 거리인데 다윗이 그의 고향에서부터 예루살렘 지금 서 있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그만큼 인생길이 험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인생길이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인생길이 직선 코스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굽어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축복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축복의 자리를 거닐면서 혹시 다윗이 찬양을 했다고 한다면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혹시 이런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앞부분을 우리 찬양팀인가요? 독창자가 이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람 없는 사람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뵐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악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살아온 인생길 가만히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자리인데 내 인생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시편 145편 1절 말씀, 그럼 두 손 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한 왕이 민정시찰에 나섰답니다. 영의정 한 사람을 동반하고 평민복장으로 변복을 한 다음에 하루 종일 저작거리를 다니면서 민정시찰을 합니다. 저 뒤에 역시 변복을 한 호위무사가 두서너 사람이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루 종일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여기저기 돌아보면서 민정시찰을 하고 민심도 살폈습니다. 해관이 영리역 저물어 가자 저녁 식사도 하고 민심을 살피기가 가장 좋은 곳이 주막이어서 주막에 가서 백성들이 먹는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영의정하고 둘이 앉아서 국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 벽에 무슨 글귀가 하나 붙어 있는데 영의정이 그 글귀를 딱 보더니 얼굴색이 딱 바뀌어갖고 귓속말로 왕에게 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전하, 큰일 났사옵니다. 들켰사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대답 대신에 영의정이 벽을 가리키는데 보니까 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누가 써놓은 글귀를 보고서 우연히 뒷걸음질하다가 알아맞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길 어려서부터 이날까지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답답한 일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분, 그분을 바라볼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앞부분에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법궤를 모셔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실 것이다 하는 상징인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말씀에 붙잡혀 너희들이 나아가게 되면 너희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이런 상징을 담아서 주신 것이 법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법궤를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셨고 행군할 때는 그것을 메고 함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메고 행군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 예를 들면 요단강이라든지 여리고성이라든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언제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이 법궤를 그동안에 항상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변질됩니다. 주일날 우리 말씀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게 되자 그들이 변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 잘 키울 수 있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우리 사업 잘 되기만 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우리 부부 건강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어느 창고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계속해서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니까 혹시 법궤를 메고 가면, 옛날에 그런 기록이 있던데 법궤를 메고 가면 이길 수 있을까 해서 법궤를 메고 갔다가 참패를 당합니다. 법궤도 아예 빼앗깁니다. 무슨 이야기죠?
신앙은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배가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직분이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법궤 메고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 법궤만 메고 간다고 해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저절로 복 받는 거 아니다. 저절로 이 잘 되는 거 아니다. 신앙을 도구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경고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법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 왕궁을 거닐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법궤를 모셔드리리라.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법궤를 모셔드리는데, 바로 전에 보셨습니다만 법궤는 네 사람, 장정 네 사람이 메고 옮기면 넉넉한 작은 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왕궁으로 모셔드리는데 젊은이들 몇 명을 동원했답니까? 3만의 군대를 동원했답니다. 그 당시 3만의 군대면 변방에서 경계 서는 사람을 빼고 정군을 다 동원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다섯 사람이면 넉넉한 작은 상자를 옮기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했을까요? 이때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법궤가 있는 장소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어간에 2열 종대로 군인들을 배열시켰을 것입니다. 그 사이사이로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법궤가 들어가는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연변에 모였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잖아요.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갈 때 뒤따라오면서 다윗이 춤을 췄고 수많은 찬양하는 사람들이 뒤를 따랐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잖아요. 무슨 이야기죠? 지금 젊은이들에게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가정,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인생, 망한다. 하나님의 임재는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된다.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지 못해서 공부도 많이 못했고 가진 것도 많이 없었단다. 하나님 내 인생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살 수 없어서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살았단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란다. 너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엄마 아빠는 대학도 못 나왔지만 너는 대학이라도 나왔는데 내가 대학 나왔기 때문에 내 인생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내 인생 세워진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내 인생 높여진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내 인생 지켜진다.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오랫동안 모든 자재까지 다 준비했답니다. 그리고 성전 지을 준비가 다 되었을 때에 영적인 멘토였던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그 사실을 이야기했답니다.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기뻐하던지요. 전하, 어떻게 그렇게 귀한 생각을 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습니다. 다 준비가 됐다니 내일 책임자를 세워서 바로 공사를 시작하십시다.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흥분이 되어서 어쩌면 다윗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 거룩한 예배를 세우리라. 영원한 왕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임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이 나라의 왕이심을 온 땅의 온 백성들의 가슴에 주일마다 모여서 선포하리라. 성전을 지을 탐꿈에 빠져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단 선지자도 큰 사역을 앞에 두고 정말 밤새워가면서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새벽같이 입궁한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서 실망을 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전 못 짓는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짓는다면 짓는 것이지,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하겠다면 하는 것이지 나쁜 짓도 아니고 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어제는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좋아하더니 어떻게 그냥 하루 저녁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습니까? 당신 마음대로 이 나라가 되는 줄 알아요? 하고 무시해버리고 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앞서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형성한 왕궁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웠다. 내가 건축을 시작해서 목수와 일꾼을 동원하게 되면 그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것이며 내가 하고 있는 일에는 무관심하게 될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온 백성이 내게 집중하게 하여라. 그것이 거절하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잊어버려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줄 것이다. 집을 세우는 것은 나다. 이 나라를 세우는 것도 나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나다. 내 가정과 자녀들을 세우는 것도 내 인생을 세우는 것도 나다. 내가 세운다. 이 고백을 먼저 세우라. 이 고백이 세워진 다음에 내가 그때 성전을 내 아들 때에 세울 것이다. 이것이 거절하신 이유였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신학적으로 포장을 해도 거절하신 것은 거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질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섭섭증. 이거 걸리면 목사님도 어떻게 못합니다. 목사님 섭섭해요 하고 교회 안 나와버리는데요. 목사님이 신방 가면 문을 안 열어주는데요. 전화하면은 전화번호가 딱 뜨니까 전화 안 받아버리는데요. 그렇다고 탁 목사님 얼굴을 보세요. 탁 목사님이 집사님이 지금 실족해서 넘어져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실 분입니까? 바로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하고 딱 벨을 누르니까 집에 도폰에 딱 목사님 얼굴이 뜨니까 바로 전까지 사람 소리가 들리는데 죽은 듯이 조용하게 대꾸를 안 해버리는데요. 섭섭증,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섭섭증은 누가 잘 걸릴까요? 1번 장로님들, 2번 예수님 믿고 살기로 작정하고 지난주에 처음으로 교회 나온 새신자, 3번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 것 같죠? 답이 1번과 2번 중에 나오니까 몇 번이 답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장로님들 큰일 났습니다. 장로님들이 섭섭증 제일 잘 걸리는 1번이랍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 나오신 분은 교회가 어떻게, 살림이 어떻게 되는지, 교회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십니다. 아직 그 부분까지 관심을 못 썼습니다. 지금 앉아도 불안하고 서도 이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적응하는 일이 제일 관심사지,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무슨 사역을 하는지 아직 관심을 둘 여유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섭섭증 걸릴 여유가 없습니다. 섭섭증 걸렸다고 하는 것은 주차장에서 오른쪽으로 꺾으세요. 오른쪽으로 꺾으라니까요. 오른쪽 왼쪽 몰라요. 주차 이혼이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서 마음이 섭섭해서 씨 이거 그만 다닐까? 이렇게 할 가능성은 있지만 다른 일 때문에 섭섭증 걸릴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은 주무시는 시간 빼고 깨어있는 시간에 늘 머릿속에 교회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입니다. 늘 노심초사 교회만 생각하고 교회 걱정하는 분들입니다. 생명이라도 내려올 듯이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멘 소리 합니다. 누가 섭섭한 소리 합니다. 누가 있지도 않는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섭섭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지을 생각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가 성전 지을 물자까지 준비해 놓았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생각을 했으며 누가 법궤를 이치할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할 생각을 했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딱 섭섭증 걸리기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은 섭섭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백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대장이시다. 이 고백이 확실했기 때문에 섭섭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흔히 사이의 기록이라고 하지요. 그 사이에 무엇을 채우느냐, 그만큼이 인생이고 그만큼이 신앙생활입니다. 꽃다운 지금 20대를 살고 있다고 한다면 9시에서 10시 사이를 사는 분들입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첫 아이 낳고 직장 잡고 지금 힘차게 살고 있는 30대를 살고 있다고 한다면 11시에서 12시 사이를 사는 분들입니다. 지금 펄펄 나는 30대 후반,
그리고 뭐 40대 초반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지금 12시에서 1시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40대 중반 후반, 이제 자리도 잡고 그 분야에서 일가견도 이루고 세상적으로 성공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들 지금 1시에서 2시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계속하면 기분 나빠질 텐데 계속 할까요? 내 나이대가 언제인지, 내가 지금 몇 시 사이를 살고 있는지 우리 다 압니다. 그 사이를 무엇으로 채우느냐? 그만큼이 인생이랍니다. 다윗도 지금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 그것으로 가득가득 채우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내가 왕인데 내가 하겠다면 하는데 그렇게 호기를 부리면서 그렇게 인생 얼마든지 살 수 있었지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부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풀꽃과 구름을 노래했던 나태주 시인은 1963년에 공주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공주 인근의 시골 학교에서 평생 교사로 살았던, 초등학교 교사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장기초등학교 교장으로 승진을 해서 교장으로 마지막 임기 43년에 교직을 마치고서 2007년도에 은퇴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임하기 불과 몇 개월 전에 악성 췌장암이 발병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는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갈림길을 그렇게 오갔답니다. 석 달 보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며 6개월 동안은 중환자실과 병실을 오가면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허덕여야 했답니다. 그의 부인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췌장암에 좋다는 것, 암에 좋다는 것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그거 사다가 삶아서 먹이고 구워서 먹이고 볶아서 먹이고 남편 살리겠다고 그렇게 정성을 다 기울였고, 남편이 저녁에 잠드는 시간이면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교회에 엎드려서 철야를 하면서 남편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면 남편 일어나기 직전에 또 병실로 달려와서 남편 아침 수발을 들고, 그리고 남편이 잠시 이제 아침 식사 마치고 침대에 앉아서 잠기 책을 보거나 쉬고 있을 때면 거기 침대 한켠에다가 머리를 숙이고 거기서 잠깐 쪽잠을 자면서 그렇게 남편 살리겠다고 애썼답니다. 그렇게 지쳐서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아내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쓴 시가 있지요. 너무 그러지 마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태주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셔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어요. 저의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함께 약과 함께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신발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고요. 한 남자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에는 없었던 여자이지요. 자기의 이름으로 꽃밭 한 평, 채전 바단떼기 가지지 않는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 줄 모르고 쑥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니는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셔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저의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셔요. 원망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자리를 어떤 자리로 세웁니까? 아내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아내가 일어나서 보니까 깨끗하게 언제 썼는지 모르는 시가 정서가 되어서 머리맡에 딱 놓여 있습니다. 아내가 그 시를 읽으면서 눈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남편이 잠에서 깨었을 때 남편 머리맡에도 똑같은 깨끗하게 정서된 시가 한 편이 놓여 있었습니다. 울지 마라 아내여 라고 하는 시집에 보면 너무 고마워요 라고 하는 나태주 시인의 아내 김성애 권사님의 그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병상 밑에서 잠을 청하여 사랑의 낮은 자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이제는 저희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마셔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죄로 한 번의 고통이 더 남아있다면, 그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것이라면 이제는 제가 병상에 누울게요. 하나님, 저 남자는 젊어서부터 분필과 몽당연필과 함께 산 시골 학교 선생이었어요.
시에 대한 꿈 하나만으로 염소와 노을과 풀꽃만 욕심내온 남자예요. 시 외의 것으로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책꽂이에 경영인이 주식인이 돈 버는 책은 하나도 없는 남자고요. 제일 아끼는 거라고는 제자가 선물한 만년필과 그간에 받은 편지들과 애갓집에 대한 추억뿐이에요. 한 여자 남편으로 토방처럼 베푸게 살아왔고 두 아이 아빠로서 우는 모습 숨기는 능력밖에는 없는 남자예요. 공주 금강의 아름다운 물결과 금악동 뒷산의 푸른 그늘만이 재산인 사람이에요. 운전조차 할 줄 몰라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남자예요. 승용차라도 얻어 탄 날이면 꼭 그 사람 큰 덕 봤다고 먼 산 바라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희 남편 나태주 시인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셔요. 좀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아름다운 시로 당신 사랑을 꼭 갚을 사람이에요. 이 부부가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망할 수 있는 자리. 이제 43년 은퇴하고 나면 한 번도 외국 여행 못 갔는데 아내 손잡고 외국 여행 한번 가보려고 계획 세우고 적금 들었는데 하나님,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프셨어요? 원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원망으로 채우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기도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경계선에 늘 살아갑니다. 우리도 늘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올 한해 이 사이를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교회에 오면 왜 이렇게 더워? 조금 에어컨이 세게 나오면 왜 이렇게 추워? 돈을 왜 이렇게 펑펑펑 써? 하면서 불평으로 늘 사이를 채우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전사님 수고하십니다, 늘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고,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오늘 말씀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손부에 잡고 서로 격려하고 그 사이를 이렇게 사랑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삶의 자리가 아름다워진답니다.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살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사는 목적이 다르고, 돈 버는 목적이 다르고, 돈을 쓰는 목적이 다르고,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다르고, 공부하는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가슴에 안고 살기 마련입니다. 저는 박노해 시인의 젖은 등산화라고 하는 시를 종종 꺼내서 읽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언젠가 어떤 사진 한 장을 보고 얼어붙던 묵상에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등산화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얼어 죽은 등반대의 처절한 죽음을 기록한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산 사람들은 얼음 산정을 향해 오르다 텐트를 치고 잠을 잘 때 젖은 등산화를 가슴에 꼭 품고 잠을 청합니다. 그래야 다음날 아침 뽀송뽀송한 상태로 또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사람 박인식, 얼음산에서 머리카락도 수염도 허옇게 얼어붙은 얼굴로 하나같이 등산화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나란히 얼어 죽어간 등반대원들의 모습, 장엄한 순교자의 모습으로 다가온 그 현장 보도사진 한 장이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득 떠오르고는 합니다. 지금 우리도 저마다 어딘가를 향해 오르고 있고 그 길에서 죽어갑니다. 내일, 또 내일 아침이면 우리도 죽어 있을 것입니다. 나 무엇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죽어 있을 텐가? 얼음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품목이 등산화입니다. 하루 종일 얼음길을 등산하고 하다 보니까 해가 저물어서 어디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게 됐는데 등산화가 다 젖어 있더랍니다. 한밤중에 날씨가 추운 곳이니까 얼어붙어 버리면 내일 아침에 등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산대원들은 하나같이 텐트에 침낭에 들어가서 잠을 잘 때 전부 다 가슴에다가 등산화를 말리기 위해서 그것을 끌어안고 잠을 청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사태가 나서 그 등반대원들의 텐트를 덮어버렸습니다. 구조대가 급파되었고 그 눈사태 눈에 덮인 등반대원들을 다 구조를 했는데 보니까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등산화를 꼭 끌어안고 죽어 있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등산화는 등산을 하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품목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도 괜찮겠는가? 이것 끌어안고 살다가, 등산화가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 끌어안고 살다가 주님 만나도 괜찮겠는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잘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분 따라 세상 흐름 따라 대충 살고 함부로 살고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바로 살아내야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덜 부끄럽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덜 부끄럽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더 말씀 따라 더 반듯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것 가슴에 품고 달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래전 한국에 오신 외국인 선교사님 한 분이 6개월 동안 한국말을 배운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쓰고 읽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설교가 송구 영신 예배였습니다. 여기 혹시 거친말이 나오면 그게 제가 거칠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말의 서투는 외국 선교사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설교한 것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친애하는 교우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송년 예배를 드립니다. 이 밤이 지나면 2년이 가고 새 년이 옵니다. 오는 년을 맞이하면서 새 년과 함께 보낼 몸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듯이 간년을 가감하게 정리해야 할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지난 년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꿈과 기대에 미친 년도 있었고, 어떤 년은 실망스러웠고, 어떤 년은 참 재미있었습니다. 새 년은 어떤 년일까 하는 호기심과 기대도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2년 전년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년을 맞아도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이 한자어와 우리말을 함께 배우다 보니까 올해, 새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EX, 저X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에는 유난히 깊이 박히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설교학을 전공한 교수여서 어떻게 하면 이 언어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차에 가시면서 이 X, 저 X 하면서 여러분 분명히 10가정 중에 9가정은 그 이야기 하면서 가실 것입니다. 왜요? 머리에 그게 굉장히 강하게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지는 무엇입니까? 이 X, 저 X가 아니라 잘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기억나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한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잘 살아야 할 사명이 주어집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985년 11월 하순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장로신학대학교 신대원 3학년 졸업반이었습니다. 임지와 진로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있었지만 아직 임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 동기들도 누구나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보내시는 것, 처음 저를 오라고 하는 곳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서울의 한 교회 고등부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내일 고등부 학생들에게 전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머리 좀 식힐 겸 찬송을 듣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채널을 돌려서 기독교 방송인지 극동방송인지 채널을 맞추고 있는데 딱 채널을 맞추는 순간 처음 듣는 찬양이 딱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처음 듣는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첫 가사부터 얼마나 제 마음을 치던지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래서 바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옛날에 녹음기에는 카세트 테이프 있고 그거 뭐 10,000원 주고 15,000원 주고 산 테이프인데 거기에다가 녹음 버튼을 누르면 그게 지워지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가 녹음되게 돼 있었잖아요. 그럼 테이프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 악보도 구할 수 있고 찬양도 들어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 찬양 지나가면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니까 그건 놓치지 않으려고 녹음을 했습니다. 앞에 이만큼이 잘려간 노래를 저는 그날 100번도 더 대감아 듣고 또 듣고 들으면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찬양이겠습니다만은 1980년대, 90년대 참 목이 터져라고 많이 불렀던 찬양이지요.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저는 그때 가난한 결혼 1년차 신학생이었습니다. 군대에서 3년 6개월 가까이 군복무하고 나올 때 제법 큰 목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 한참 저축이 장려되던 때여서 초급장교들 군대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 하면서 사단에서부터 명령이 내려와서 초급장교들 월급의 90% 이상을 다 일괄 공제해갖고 그냥 그때 이율이 좋은 재형저축에다 다 강제 저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할 때는 참 힘들었지만 제대하고 나올 때 제 생전에 처음으로 큰 목돈을 들고 군대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부모에게 큰 소리를 쳤죠. 대학도 3학년 때부터 제 힘으로 알바하면서 입주 가이하면서 대학 마쳤는데 결혼도 제 힘으로 합니다. 도움 안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큰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준비할 게 왜 그렇게 많습니까? 살 방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 외곽을 다 뒤졌습니다. 근데 돈이 너무 작으니까 마음에 드는 방을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아 없이는 못 산다는 동네, 지금 경기도 하남시 그때 신장이라고 하는 동네에 잠깐 새 방을 얻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풍이 그렇게 심했고요. 연탄가스 냄새가 구들장으로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여서 연탄가스 냄새가 항상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풍이 심해도 항상 문을 이만큼 열어놓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옆 사람, 옆에 아내부터 흔들어 보이고 아내도 저부터 흔들어 보는, 따뜻한 물이라고 쓰려고 하면 아궁이에다가 양동이에 물 얹어놓고 그렇게 써야 했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려고 보면 부엌이 워낙 코딱지만 해갖고 아내가 거기서 요리를 하면 거기서 세수를 못할 공간입니다. 남자가 밖에 가서 해요 하고 따뜻한 물로 들고 나오는데 칼바람이 불어오니까 고양이 세수가 어이 추워 하고 달려나왔습니다. 화장실은 그 밑에 세입자들이 네 집이 살고 있었는데 네 집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화장실이 있었는데 또 꼴에 수세식이었습니다. 문제는 밖에 있으니까 겨울에는 수세식이 얼어붙어 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3개월 가까이는 화장실을 못 썼습니다. 거기서 한 100m 떨어지는 곳에 합동측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신장중앙교회. 그 교회 가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마지막에 기도하면 한 5분 정도는 그 교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줍니다. 목사님과 이 교회 막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니까 나는 이 교회 화장실을 쓸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하고서 3개월 동안은 당당하게 교회 화장실을 썼습니다. 지금 저는 총장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방을 줄 수도 있고 따뜻한 물도 나오고요. 연탄가스 걱정하지 않고요. 냉장고에 먹을 것도 제법 쌓여 있고요. 그리고 좋은 학교 교수도 되고 총장도 되었습니다. 이제 이름도 제법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배고프던 신학생 시절, 가진 것도 없었고 아무런 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었고, 그런데 그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면 저 죽을 수도 있을 만큼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지 않는 교회였지만 제일 먼저 저를 오라고 하는 교회, 조그마한 2층에 있는 교회, 이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그 작은 교회 전임 전도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의 고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때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하지 않다는 게 저의 고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난하고 배고프고 서럽던 시절, 삶이 막막하고 삶이 답답하던 시절에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기도가 간절했고 예배가 간절했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불릴 듯이 간절했는데,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성공도 했습니다. 물질도 모아졌습니다. 삶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삶의 어려움도 없습니다. 자녀들도 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안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까?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모이고 함께 주님 섬기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주님 섬기는 기쁨으로 돈 벌고 돈 쓰고 자녀들 양육하고 남은 인생길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까? 그렇습니다.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생각하고 눈물 몇 방울 흘리고 감사 몇 마디 하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은혜 받은 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012년 가을 학기, 학교에서 한 학기 연구학기를 내주셔서 저는 미국의 콜롬비아에서 한 학기 교환교수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의 강의와 그 도시의 집회 인도 등으로 그 학교를 처음 갔던 것은 아니지만 8개월 이상 그 학교에서 머물렀던 것은 딱 20년 만에 찾아간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하다가 대학원 지도교수의 강권에 못 이겨서 미국 유학길에 올랐는데 그 학교에서 첫 유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뒤늦게 유학의 길에 들어가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머리도 좋지 않은데, 이 길을 적어도 7년 이상 달려야 되는 긴 장거리의 마라톤인데 내가 과연 이 길을 끝까지 달릴 수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가진 것도 없는데 버틸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개강 예배를 드리는 저 끝자락 어느 자리에 앉아서 불안스럽게 유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보내고 있을 때 총장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8월 말에 컨버케이션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컨버케이션을 입학 예배 겸 개강 예배를 지칭해서 컨버케이션이라고 하지요. 그날 혹시 참석하실 수가 있느냐고, 당연히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옛날 추억이 떠올라서 개강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라 추억이 떠올라서 1시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강 예배 드렸던 그 장소, 어느 홀인지 아니까 그곳에 찾아가서 20년 전에 앉았던 대충 그 자리에 어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 그렇게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데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교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이 저를 알아보고서 교수님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제가 교수님 자리로 안내해 놓을게요. 교수님 자리 리저브해 놨어요.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가는데 앞에 교수석 한 켠에다가 제 이름 네임택을 붙이고 여기가 교수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어떻게 이 길을 끝까지 달릴 수 있을까 불안하면서 그렇게 유학생활을 시작했는데 20년이 지난 그날 교수석으로 제 자리를 옮겨 놓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캠퍼스를 거닐면서 감담하고 막막하고 힘들었던 시간, 불안했던 시간, 그 가슴 시린 시간들을 떠올리며 한 학기 내내 저는 한 찬송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은. 긴 시간 앉아 계셨는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이 찬송 우리의 고백으로 바꾸어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두 손을 들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고백을 한번 드리십시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은혜 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평생 동안 받은 은혜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정이 은혜를 머금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격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에 잠겨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권속 들려준 시간까지 불러 모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돌아온 인생길 돌아보게 하시고
하시고 받은 은혜를 떠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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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고 무엇으로 다 보답할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부요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인생길,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진 가정, 하나님 우리 가문이 평생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격하는 가문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증가하는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삼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감사하여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열방에까지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서 평생을 달려오는 동안 받은 은혜들을 떠올립니다.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달려올 수 없었고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이룰 수 없었고 은혜가 아니면 여기에 서 있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꼬 주여 그 고백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